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넣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오늘 말씀 출애굽기 35장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입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도 보면 스타일에 따라 혼자 몰입해서 일하는 것이 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같이 해나가는 것을 더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일 시키는 것도 또 소통해 나가는 것도 피곤하니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후자의 경우에는 나 혼자서만 하기가 힘드니 좀 시킬 것은 시키고 나 혼자서 떠맡지는 말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떠신가?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보면 혼자 다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혼자가 아닌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천지를 만드셨죠. 그리고 또 사람을 만드시면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시며 에덴 동산과 온 땅을 맡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부르시고 훈련하셔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창세기의 4대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해도 언약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끝까지 훈련해서 구속사의 계보가 흘러내려가도록 역사하시더라. 오늘도 성막을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실까?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은 지명하고 충만하게 함으로 고안하게 하신다. 먼저 30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기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 누구인가?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죠. 부살렐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살렐이 누구의 손자인가 보니 훌의 손자이죠. 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할 때에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도운 사람. 이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말렉과 전쟁에서 손을 들면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후를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사용하셨는데 그의 아들과 그리고 그의 손자까지도 지켜보시면서 내가 누구를 사용할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그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의 성품과 인격까지도 그 자체로 부르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 그러니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필요하다고 주먹구구식으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랫동안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 부르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기 때문이죠. 불러놓고 내가 잘못 불렀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죠. 왜냐? 하나님은 그런 일에 한 번도 후회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부르실 때는 분명한 쓰임이 있고 분명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더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용달 하나를 불러도 날라야 하는 짐이 원룸짐이라도 있기 때문에 콜링을 하지 않습니까? 음식의 배달업체를 부를 때도 식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건다는 것이죠.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어떠하겠냐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에 맞게 지명하여 호명하면서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이제 때가 되었다. 아무개야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무엇을 주목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까지도 이미 주목하고 알고 계시더라. 하나님은 이 땅에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사용할 예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부르심과 어떤 쓰임이 예정되었는지 다 알지 못할 뿐이지 각자의 목적과 필요에 맞게 하나님이 분명히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훌처럼 지금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들과 자녀가 지명하여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명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31절을 보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콜링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7 집사를 세울 때 보면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자들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말씀을 이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나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강하고 인본적인 가치관이 충만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쓰기가 어려우시더라.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원래부터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니 그 이후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충만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출중하고 능력을 다 갖춘 대단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연약한 자에게 감당할 능력을 공급하셔서 강한 자들 앞에서도 세우시고 미련한 자에게 총명을 부으셔서 지혜로운 자들이 그 일을 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뛰어난 사람을 부르면 저 사람 원래도 저랬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원래도 공부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 부름받기 전에도 저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구속사의 계보를 봐도 유다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말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쳐도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받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계보로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변화시키시고 연약한 자라도 능력을 주셔서 쓰시기를 원하시더라. 하나님이 쓰기 힘든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과신하고 자만한 사람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사람이라도 부르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충성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 에네르게마라고 하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감당할 지혜도 주시고 해낼 수 있는 총명과 지식을 부어주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시고 영을 부으시고 나서 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32절에 나오는데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33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쪽으로 쓰시기를 원하셨는가? 이 사람을 어떤 이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장인으로 기술자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과 성막 기구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특이한 점이 한 가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친히 지명하시고 영으로 충만하게 했다면 손 닿는 곳마다 순식간에 다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구를 잡기만 하면 작품이 나오고 손만 들면 조각이 되어지고 영이 충만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죠. 마치 드럼을 한 번도 안 쳐봤다고 하는데 드럼 연주를 처음 잡는데 신들리게 하면서 또 운동을 처음 해보는데 선수처럼 하게 되고 한 번에 전문가가 되고 단번에 프로 선수가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이 충만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를 돌아보니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바로 설교를 잘하면 좋겠지만 정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만 하면 죽을 쓰고 그런데도 계속 설교시키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또 필요하면 주석을 열어보는 그런 일을 수도 없이 하게 하시더라. 그러다가 큐티를 만나니 4년 동안 또 이 큐티책 원고를 쓰는 일을 시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한 달 동안에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의 원고를 써내야 됩니다. 또 큐티책이 시중에 나와야 되니 사실은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죠. 원고를 다듬고 또 수정하고 다듬고 또 수정하고,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하나님이 고안하게 하시는 일임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매일 큐티 원고 쓰는 일이 결국 지금 이 설교 원고를 쓰는 일과도 연결되게 하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부살레를 보니 어떤가?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냥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기술을 고안하게 만드시고 누구보다 보석을 연마하도록 하게 하는 그 과정을 겪도록 만드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고 영을 충만하게 부음받았어도 도구의 장인이 되기까지는, 성막을 만들기까지는 단련하고 또 단련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안하다라는 뜻이 뭔가? 이것은 생각하고 노력하다, 계획하고 연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양식대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연마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금으로 조각목을 어떻게 하면 잘 싸맬 수 있을까? 등잔대는 어떻게 순금으로 잘 쳐서 기름을 잘 빨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노수로 물두멍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물이 안 새면서도 잘 담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고민하면서 만들어 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석을 깎는 일은 이스라엘 중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해본 적이 있다면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겠죠. 그것에는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지명하여 부를 이유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방법과 순서를 안다면 별로 새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죠. 그런데 이런 보석을 도대체 어떤 도구로 깎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깎이고 다듬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금태를 두르면서 어떻게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해본 일이 없으니 숙제와도 같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모르는 길도 가야 합니다. 처음 하는 일을 고안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맡기신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하는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고,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불안도 넘어서면서 그 일을 도전하고 결국은 감당하게 하시더라. 지금 이런 일을 지명하고 부르시고 또 영을 충만하게 부으시며 기술을 고안하게 하셔서 부살렐에게 감당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런 기술자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가? 아니죠.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34절에 보니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부살렐과 다른 역할의 한 사람 오홀리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어떤 표현이냐? 부살렐에게 영을 충만하게 했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부살렐에게는 영이 충만하게 되어진 것이고 오홀리압에게는 영이 감동하게 되었다, 같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충만할 때에 이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부살렐처럼 영이 충만해서 보석을 연마하고 기술을 고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이 충만함으로 가르쳐야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도구의 장인 한 사람과 그 기술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이 성막을 지어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성막 제작에 필요한 사람들이더라. 기술자 한 사람으로는 모든 성막을 다 만들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 한 사람의 이 한 가지 기술이 있으면 그것을 전파하고 가르쳐서 또 전수해서 그 일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오홀리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큐티와 양육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한 사람이 받아도 거기에 그친다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양육해 나가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 말씀을 가르쳐서 흘려내려 보내지 않는다라면 성막을 지어나가는 일이 혼자만의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고 성막을 짓는 일인데 이 공동체의 성막을 만드는데도 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만들어 나갈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내 자녀에게도 그래서 구속사적인 신앙을 우리는 전수해야 됩니다. 목장 식구들과 다음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가치관을 우리는 전달하고 가르쳐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장 식구들에게도 환경 탓, 사람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다뤄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눈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양육해가고 그 사람들을 케어해 나가는 길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두 번째는 뭔가?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들이 함께하도록 역사하고 있더라라는 점입니다. 1절에 보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참 신기하죠. 처음에는 부살렐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렸는데 그 뒤에 오홀리압이 등장하더니 그 뒤에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해서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성소의 일을 할 줄 아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영이
부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지혜로 새로운 창조에 모두가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석을 깎고 나무를 새기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도록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혜와 총명을 붙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인데 말씀대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떨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모두가 한 명령 안에서 일하고 한 성소와 한 말씀 안에서 가게 하신다. 그러니 이러한 가운데서 성향과 기질이 달라도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호와 취미가 다르고 공감대가 별로 없어도 이 한 명령 안에서는 같이 갈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2절에도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호와께 지혜를 얻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더 자원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예물을 낼 사람들은 가진 것을 내어놓음으로 성막을 짓고 또 자원해서 일로 헌신으로 성막을 지을 사람들은 땀 흘리고 이렇게 노동하게 함으로 이것을 짓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브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나누고 전수하기 시작하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성막 제작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더라.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또한 투명함과 넉넉함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3절에 보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렇게 성소를 위하여 가져온 것들이 끊이지 않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마다 원하는 자들이 계속 가져오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는가? 5절에 나오고 있는데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영이 충만하고 일을 잘 이렇게 감당하고 이렇게 있지만 또한 한 가지 특징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투명하게 성막을 만드는 것을 알 수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만드는 것에는 필요한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넘어서니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모세에게 가서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져오는데 이제는 더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또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모세도 그렇고 이 일을 진행하는 자들에게 너무 많은 금은보화와 재물이 모아진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것이 욕심이 들어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유혹이 되고 엉뚱한 일에 빠지는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도 그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그대로 공개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필요 이상의 이런 재물은 사람으로 인해서 욕심을 부릴 뿐만 아니라 또한 필요 이상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제 이쯤이면 괜찮습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중지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공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이런 것이죠. 물질에 대해서 투명하게 되고 또한 욕심을 멈출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더라. 이 정도만 해도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다, 충분하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일이 영이 충만한 자의 하는 일이다라고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절기를 만드신 의미도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죠.
중지하고 멈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3대 절기를 주일에도 봤었는데 이 3대 절기가 보리의 첫 수확과 밀의 첫 수확 그리고 농산물의 첫 수확과 관련되어 있는 시기이죠. 왜 이 시기에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가? 소산 때문에 너무 열심을 내거나 소유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잠깐 멈추고 가거라. 이것이 절기 제사마다 숨겨진 한 가지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성막을 지어도 처음 성막을 명령하시자마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빨리빨리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이 멈출 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중간에 쉬라고 명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브레이크 기능이 없고 욕심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중간 끊어주기 위해서 안식일과 절기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안식하고 쉬면서 해도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더라는 것이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7절에도 보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하나님의 사역에는 특징이 투명함과 멈춤이 있는데 그렇게 멈춰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것, 멈추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역사와 영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대가도 얻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안식함에도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가 중지이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고 내 욕심대로 하면 오히려 쉬지 않고 하는데도 욕심을 부리며 가는데도 더 궁핍하고 핍절한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내 열심대로 하면서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쉴 줄을 모르고 달려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욕심대로 가면 또한 투명하기도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 있었는데 얼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언제 돈이 들어갈지 모르니 20만 원 정도씩은 꼭 비상금을 제가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지금도 아마 저희 아내는 모를 것입니다. 조금 필요하면 뭐라도 사야지. 혹시 쓸 일이 있으면 써야지. 그런데 지금은 비상금을 모을 수 없는 환경이 오히려 감사하더라라는 것이죠. 투명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다면 조금 부족한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금도 몰래 투자하는 것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얼마 이것이 지금 투자되었는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자라게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쉼없이 달리기 때문에 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인데 안식을 모르니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잠시 궁핍하게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쉴 줄 모르면 하나님이 쉴 수밖에 없는 환경 또한 세팅하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안식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주일에 하루 일 못해도 큰 손해 날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살고 쉬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으로 더 넉넉하게 하시며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소에 들어간 예물도 가져오는 것을 중지하라, 그치라 라고 하는 모세의 공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만 아니라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감동해 주셔서 현재 나의 상황을 투명하게 나누고 또한 욕심에는 중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자리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매일 말씀을 주시고 두렵지만 새롭게 또한 시키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나는 투명함과 멈추는 것 둘 중에 무엇이 잘 안 됩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하신 일은 말 못하는 저를 끊임없이 설교시키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 가운데 큐티라는 보석을 정교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막을 지을 명령대로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며 공동체에 고안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속사적인 큐티를 가르치고 전수하고 전파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만드는 인생 모두가 또한 저희 세계비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의 감동됨으로 새로운 사역을 맡아도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을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또한 모든 사역에는 투명함과 중지할 줄 알므로 하나님의 영역을 내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